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에게도 빌어주시겠습니다. 샬롬. 자, 지난주에는 먼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먼저이고, 그리고 기도에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다. 회개와 순종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큰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평온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서 갈릴리에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중심은 단연 갈릴리 호수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무려 21km, 동서의 폭이 가장 넓은 곳은 13km, 그리고 둘레가 55km나 되는 큰 호수입니다. 우리 아주 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고원지대로 둘러싸여 있는 짠맛이 전혀 없는 민물 호수입니다. 물이 없어 건조하고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수정같이 맑고 푸른 물이 출렁이는 둘레 55km의 거대한 갈릴리 호수의 풍광은 아름다움을 넘어서 아주 신비롭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평균 수심이 40m인데 이 호수에서는 일명 베드로의 고기라고 불리는 생선을 비롯해서 메기, 숭어 등 20여 종의 고기가 살고 있어서 호수에 나가 그물로 고기를 잡아내다 파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주변에는 비도 적당히 내리고 땅도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됩니다. 각종 아름다운 꽃들과 야자수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호수는 풍요롭고 그리고 아름답기까지 한 정말 멋진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무려 280m나 낮은 지역에 낮습니다. 그리고 호수 동편 지역은 해발 평균 1000m나 되는 골란고원이 있고, 북쪽에는 사진에 보는 것처럼 해발 2814m나 되고 정상에는 사시사철 눈이 덮여있는 헐몬산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기까지 깊은 계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계곡들, 협곡들은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찬바람을 갈릴리 바다까지 강하게 끌어들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협곡으로부터 유입되는 아주 차가운 공기와 호수에 있는 더운 공기가 교류가 지속되면서 바람 잘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참 좋은데 뭐 할 날이 없다고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대체적으로 잠잠하지만 대부분의 저녁에는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이 갈릴리 호수를 운행하는 배를 탔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드린다고 성경을 펼치는데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동안에 모자 잃어버린 사람, 여기 이거 날아간 사람, 아무튼 낮인데도요 바람이 상당히 거칠고 바다가 많이 흔들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호수 바로 옆에 있는 골란 고원으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약 1m 정도의 파도가 일어나고요. 1년에 몇 차례는 한 5m가 넘는 파도가 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심할 때는요, 마치 물기둥이, 불기둥이 아니라 물기둥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큰 파도가 있다고 합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죠. 광풍, 무슨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이죠. 격렬하게 미친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심히 어지럽게 요동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호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할 때는 아름다운 풍광과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돼요. 하지만 갑자기 불어닥치는 광풍과 거센 물결은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때문에 살았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죽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갈릴리 호수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인생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으면 살만합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너무 좋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겠죠. 그런데 바람 잘 날이 없고 갑자기 큰 광풍까지 불어제끼면 어떻습니까? 즐겁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사는 것이 짜증이 나고 두렵고 심한 경우에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인생의 풍랑, 때로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의 큰 광풍까지도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시자고 하실 때의 갈릴리 바다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그때 갈릴리 바다는 아주 고요했겠죠. 예수님께서 배 뒷부분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정도로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때였으니 석양에 물든 황홀함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석양에 물든 고요한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순풍에 돛단 듯 건너가는 제자들 아주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라 큰 광풍이 붑니다. 미친 바람이 붑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배를 덮쳐 배에 물이 가득하게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일 정도로 그렇게 거센 바람과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울 정도로 위협적인 갈릴리 바다로 돌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항해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것 아닙니다. 이 항해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 길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있는데 이런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까지 느낄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것은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또는 죄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 가운데도 큰 광풍을 만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어느 배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에서 예외인 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풍랑에서 예외인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바다는 풍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가 가면 또 다른 것이 오고 가면 또 다시 오고 파도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랑을 겪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살 걱정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고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아픈 몸, 두려운 마음, 활동의 제약 등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 풍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환난의 면제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담대해야 되냐면 내가 이겼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이 풍랑을 반드시 뭐한다고요?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다 저녁에 일 끝나고 쉴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배 띄우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 따라 오다가 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연히 저녁에 배 띄우라고 해서 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큰 풍랑을 만날 때 누구 때문이다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풍랑을 만날 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두려워 떨지 말고 풍랑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이고 담대함은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골리앗과 다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인데 3m 정도 됩니다. 키가 3m 정도 되고 전신무장을 한 군인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직 군대도 못 간 나이니까 군대도 못 간 작은 미소년입니다, 여러분.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주눅들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 골리앗이요, 키가 3m나 되는 사람이 노트구를 쓰고 전신 갑옷을 입고 배틀창 같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러면서 조석으로 와서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한 사람 나와라. 1대1로 붙어가지고 지는 자들이 굴복하는 것으로 하자. 계속 막 엄포를 주고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내가 저놈하고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의 제구에 놓고 골리앗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믿음이 없으니 두려워서 도망을 갔고 어린 소년인 다윗은 믿음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맞짱 뜨러 나간 것이죠. 여러분, 큰 광풍의 때는 두려움이 덮쳐오는 때입니다. 그냥 파도가 큰 것도 큰 것이지만 가슴에 들어오는 두려움의 크기도 그 파도만큼 큰 때입니다. 큰 광풍의 때는 두려움이 덮쳐오는 때입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해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을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도망가고 주저앉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의 때에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두려움의 때에 담대하게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광풍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야고보도 하는 말이 너희가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여러 색깔의 시험을 만날 거다.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시련입니다. 시험은 시련이에요. 근데 시련이란 뭐냐면 겪어내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말합니다. 마치 욥이 당한 삼중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소유, 자녀,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친구들은 집요하게 죄를 고백하라고 정죄하는 그냥 삼중에 닥쳐오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은 욥이 고백을 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오리라.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숴버릴 것처럼 다가오는 시련이 그냥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세워나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만나거든 이건 무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겪고 나면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긍정적으로 시련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랑에 대해서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 끝에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요한 바다를 지나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일으켜서 거센 바다를 지나 평온한 중에 즐거워하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냥 고요한 바다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가는 길에 광풍을 일으키시고 그냥 솟구쳐다 떨어졌다 막 죽을 아주 막 다 토하고 막 난리를 치게 하고 그러고 인도하시느냐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배고파 본 사람이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넉넉하게 사는 것인 줄을 압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걸 배고파 본 사람은 알아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압니다. 광풍을 겪어본 사람이 평온함이 밋밋함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풍랑은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기쁨을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감사를 알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부러 뭐예요? 큰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평온한 것이 심심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좀 재미있는 거 없나? 너무 치료하고 무미건조하다고. 이거는요, 고생을 안 해봐서 그래요. 한번 바람 불기 시작하면은요, 광풍 불어닥치기 시작하면은요, 아무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조용한 게 뭐다? 은혜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담대하게 맞자, 즐겁게 감당하자, 소원의 향구로 향하자, 마음 준비 다 단단히 하시고, 인생 풍랑을 대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어부 출신이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어부 출신이 몇 명일까요? 7명입니다. 7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온 사람들, 어지간한 풍랑은 능히 대처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광풍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호수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셔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반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문외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뭐예요?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5장에도 보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을 치고 허탈해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힘이 많이 잡혀서 그물이 막 어떻게 해요?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두 배에 나누어 담았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바다의 전문가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7명의 제자가
다 어부 출신인 7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뭐 좀 잡은 게 있니? 그랬더니 잡은 게 있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호기가 잡혔어요. 몇 마리가요? 그죠? 그냥 153마리가 아니라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어요. 7명의 어부인 제자들보다 누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늘 자신의 능력을 자랑을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전문가를, 그중에 최고 전문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전문가 역시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암 전문 의사가 암에 걸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한계가 없는 분, 그리고 최고 전문가 위에 있는 인생의 최고 전문가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 전문가보다 하나님이 더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헤쳐가는 방법, 첫째는요, 최선을 다한다. 일단 뭐 한다고요? 최선을 다한다. 둘째는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냥 일단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찾아서 도움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풍랑은 내 힘으로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풍랑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풍랑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뭐 할 때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중에 만약에 예수님이 저렇게 곤히 주무시는데 어떻게 깨워? 그건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도 어떻게 해요? 깨워야 되고, 안 일어나면 발로 차서라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죽을 지경인데,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나 봐. 응? 사람들이 알면은 어떻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얘기지, 살만할 때 얘기지, 죽을 지경 되면 남들이 알고 뭐 걱정하고 뭐 수근수근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40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깨운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야베스처럼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방패기도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광풍은 순풍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광풍은 더 센 광풍으로 맞서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 특별히 뭐예요? 부르짖어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시편 120편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이제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답 나왔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죠? 선풍기 틀면 바람이 일어나요. 근데 일어난 바람을 잠재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웃어요? 선풍기 틀어서 바람을 세게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일어난 바람을 잠재울 수는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태풍 감아가 버리게? 그죠? 여러분, 파도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던지면 막 요동을 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파도를 잠재울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힘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풍랑의 배후에 어쩌면 악한 세력, 사단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을 광풍으로 어지럽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고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풍도 잠잠하게, 큰 파도도 고요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평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광풍 속의 배에서도 고리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어도 잠은 잘 자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잠도 못 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자고 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소원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자,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광풍을 뚫고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누구를 만났는 줄 아세요? 딱 한 사람 만났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도 이걸 끊어버리고 발에 고랑을 채워도 깨트려버리는 힘이 있어서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막 해치면서 짐승처럼 떠돌며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에게 2,000마리 돼지를 양보하고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라. 귀신들에게 2,000마리의 돼지를 양보하고 그 인생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귀신에게서 놓여나서 잠잠하고 고요한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또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저녁에 배를 띄우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띄우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려서 인생의 광풍 속에 짐승처럼 떠돌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고 그 영혼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던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저녁에
그 광풍을 뚫고 거기까지 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귀신 들린 한 영혼, 그 영혼을 2,000마리의 돼지를 양보하면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죠. 구원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중요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꽂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한다? 안 된다.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게 다가오는 풍랑, 큰 어려움, 두려움에 숨지 않게 하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싸워나갈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소망함으로 꿈꾸는 미래를 하도자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다가오는 아버지 크고 작은 풍랑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숨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옮겨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아버지 바라보며 때로는 즐겁게 소원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되어질 줄도 압니다. 우리가 이 풍랑의 바다를 지나면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친 파도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친 풍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침몰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품고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때도 있겠고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 내보내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압니다. 하나님 광풍을 만날 때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더 온전케 되고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풍랑 가운데 두려워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서 더 온전해지고 소원의 항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교회 거제 지역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